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과거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을 전부 걷어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이 견고한 우리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깨쳐서 큰 은혜가 우리 영혼에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순간에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저들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평생에 안질로 고생했죠. 그죠?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비염이에요. 야, 이거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날씨, 계절이 바뀔 때마다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서 기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넘어가면 꼭 몸살 감기 걸린 것처럼 나른해지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기침하면 비염 도졌네 이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 섭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란 사람을 알고 있었죠. 여러 소문도 들었지만 바로 자기 눈앞에 예수가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분명 빌라도는 예수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 눈앞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인가? 당신이 대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진리는 무엇인가라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도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놀랍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여러분, 세상 법정에 어떤 사람이 썼을 때 그가 진실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는 증인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며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됨을 증명하며 인생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봐도 이 땅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며 삶을 사는데 눈에 보이면서도 그들은 거부하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한번 바울 사도를 봅시다. 다메섹 선상, 그가요 끊임없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은혜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체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2절은 그가 다메섹에 도착해서 뭐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이곳에 온 줄 알았는데 그가 나타나 버젓이 선포되는 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나고 인생을 끊임없이 걸어왔던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외침은 딱 하나였어요.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이르러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평생의 지중해 지역을 누비면서 외쳤던 메시지는 단순하게 하라면 딱 하나였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사람들이 바울을 찾을 때 어디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했냐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바울을 찾을 때 자기는 정말 간절히 원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갔어요.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 예수 밖에 써 있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찾고 찾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사람들이 찾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발견된다면 그건 슬픈 일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에게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죠. 여러분,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아주 그 교회에 좋은 소문을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그 교회들이 헌금한 선교비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도착해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뻐하면서 당분간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선교비가 도착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멈추고 그가 전념했던 일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집에 있든 어디 있든 성전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당신의 주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했어요. 당신의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입니까? 헤롯입니까? 당신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죠. 21세기 아름다운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 당신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가 할 사명과 직분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구약으로 가서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러분,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삶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갔습니다.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걸 선포하는 삶,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천국이 가까운 나라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갔죠.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믿었어요. 여러분도 믿으셔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였죠?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대제사장 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 하죠? 중재자예요. 죄인과 하나님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중재자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입니다. 이거로 해서 예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완벽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다는 걸 철저하게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은 더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였더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뭡니까? 통치만 하는 게 왕입니까? 아닙니다. 왕은 지키는 거예요. 백성을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사망에서 그들을 지켜내고 구원하며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게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철저하게 왕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내셨어요. 여기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지켜내 주셨잖아요. 죄에서 지켜내 주셨잖아요. 오늘 또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인정합니다. 누구죠? 모슬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제사장으로만 인정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왕으로만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는 그 안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그게 너무 약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된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성령도 동일하게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좋아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게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전체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잘 선포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많은 걸 놓쳐요. 구원자라고만 얘기하죠.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라고 선포하는 이 믿음의 짧은 한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시 너는 내가 나의 아들로 말미암아 난 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다면 21세기에 성령을 물부터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직분 사명에 대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왜 기름 부음 받음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됐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이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일주일에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인생을 살고 그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다시 이어갈까요? 북한의 한경북도 청진에서 출생한 탈북자가 있었어요. 이순옥이라는 여성분이었죠. 김일성 대학의 경제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너무나 똑똑했죠. 그래서 체포됩니다. 북한은 똑똑하면 체포돼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는데 가보니 그곳에 6,000명의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할 줄 알고 그곳에 있는 재정을 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만 합니다. 어느 날 재정부장 교도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곳에서 이 교도산의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낼 텐데 그곳에는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너는 이제 가게 될 거야. 정신 바싹 차려야 너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요,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갔어요. 1500도가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무리들이 수백 명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 옷이 아닌 거예요. 영양실조로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던 겁니다.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잘 보니까 남녀 구분이 안 돼요.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어요. 워낙 뜨거운 데서 16시간에서 18시간 먹을 것도 안 주고 일을 시키니
바싹 말라인 겁니다.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은 하나도 없고 키는 그 더 뜨거운 열에 완전히 줄어들어서 120에서 130cm, 완전히 다 난장이가 돼서 살아가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대. 그들이 앞에 걸치고 있는 건 딱 하나, 고무로 만든 앞치마 딱 하나 걸치고 어떤 옷도 입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가더래요. 근데 교도관이 화가 나서 너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앞에 나와서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자유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선포했는데 단 한 명도 앞으로 나가지 않더래요. 조용히 잠잠히 아무 대답 없이 그 고통을 맞으면서 있는 그들 보면서 더 열이 받은 이 교도관이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8명을 끄집어내더니 땅에 엎어버리고 구둣발로 짓밟는데 항상 뼈가 남은 그의 삶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갈비뼈 부러지고 다리뼈 부러지고 밟는 모든 뼈가 다 부러지는데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서 조용히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그냥 신음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열받았어 이 교도관이.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 건 너희, 하늘을 믿는 너희가 사는 거 한번 보자. 가더니 용광로에서 펄펄 끓는 쇳물을 퍼서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주님, 주님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몸에 붓자마자 순식간에 숫덩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순옥, 이 여성분이 절망 속에서 내가 이제야 공산당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안노라고. 그래서 그가 그 순간 어렸을 적 어머니가 평생 하늘 향하여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라고 그날 이후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해 주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자녀와 함께 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해서 150여 개 나라에 그의 간증이 울려 퍼졌어요. 이순옥이라는 이 여성분이 이렇게 합니다. 북한 지하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하에서 죽어가는 이 시대의 순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 인류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대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대체 누가 지금은 끊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과 오늘 북한지에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신앙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찾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생활상을 살며 우리 아름답게 성도들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답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